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획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요새 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은서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넘치도록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온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사가 아름답게 쓰이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그 열매로 주님의 성품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와 공동체가 모든 일에 화평하고 질서 있게 행하여 믿는 자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방선거를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져온 늙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원중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능력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분들을 예수의 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잘못하라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지서야 하는 자는 오직 합당히 하는 이시니라. 모든 성과 교회에서 생각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의 이름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막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는 모일 때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방언은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두세 명이 차례대로 하고 예언할 때는 다른 이들이 그것들을 분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편지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느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들이 모일 때의 찬송시, 가르침, 또 계시, 방언 통변 등 하나같이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존귀히 여길 만한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또 덕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배, 기도, 찬송, 헌신과 봉사를 하든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섬기기 위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신경을 써서 세워줘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만일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하는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본절은 교회 질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방언을 할 때도 차례를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통변할 때도 통역이 없을 때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통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임 중에 통변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목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며 어떤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몫을 빠짐없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할 때는 지혜롭고 깊이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의 은사, 나의 능력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나에게 배당되어 있는 몫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몫을 제대로 채우지 못해서도 안 되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것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늘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몫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이죠. 시작. 예언하는 자는 일이나 셋이나 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식별하다, 판단하다, 의심하다라는 말로서 성도들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철저히 의심하고 따져보고 식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주시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이죠.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다른 누군가가 계시를 말하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양보의 의무로서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이치는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 앞선 사람이 아닌 뒤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그 반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배려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이죠.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 예언하는 자에게 제자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재를 받다라는 말씀은 종속되다, 복종하다, 굴복하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예언의 영을 받아 예언을 말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미명하에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며 교회에 독이 되건 말건 이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의 권면과 권위를 무시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절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 성령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무질서와 혼란은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질서와 혼란의 원인이 되는 성령의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궤변이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화평은 샬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들 간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원수와도 같은 어떤 반목이나 미움, 대립, 싸움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는 그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임하는 그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 화평은 형제들 간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5절이죠.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여오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35절까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나 자녀의 교육인지 여자가 교회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인 것이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룩한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주로 섬길 수 있을 만큼 그의 생각이나 자세가 성숙될 때 거룩한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은 시대적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상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을 배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은 받은 바 은혜가 클수록 반드시 오만의 함정을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가 클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은혜와 은사가 크면 그 모든 것을 홀로 독점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다 보면 교회의 권면이든 목회자의 교훈이든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38절입니다. 시작. 본절은 사도 바울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렇게까지 간곡하고도 친절하게 말을 해주었는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도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 복된 사람은 기적이 아니어도 매를 들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내 얼굴을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본절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도 사모하고 영적인 은사, 방언도, 방언 통변도, 또 신유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흥미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품위와 질서입니다. 즉 예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령의 은사가 되었든 성령의 역사가 되었든 품위와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어 품위와 질서 있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할 때에 늘 질서 있게 하게 하시고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의 미덕을 소유할 수 있도록 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물가 또 세계적인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져온 누리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베란다 문제 또 내일 모레 있을 주일을 기쁨으로 또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질서 있게 하시고 또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절제의 미덕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절제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절제 열매가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날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원총이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국무위원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원총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날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베란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도 또 가정의 문제도 또 가정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또한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기대를 갖고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